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정치 1번지 예루살렘에 즐겨 있지 않으시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세리와 죄인, 항상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아마 따뜻한 이미지가 떠올릴 것입니다. 당시 인구수에 계수되지도 않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르게 단호한 모습, 강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도 어떠한 침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강하고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가정에서 돌리는 작은 맷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크고 또 무게가 꽤 있는 그런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름은 한 1m에서 2m 정도, 그리고 무게는 500에서 한 800kg가 되는 어마무시한 맷돌이죠.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생존율 0%에 가깝습니다. 더욱 이러한 수장 방식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실제로 범죄자들에게 행해졌던 형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설명하시면서 누구에게 내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실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실망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다,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어떠한 죄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죄인지를 그 대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이 자신이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우리를 따르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당장 그만둬라라고 금했습니다요 라고 말했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반복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너희들이 뭔데 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의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된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족하고 마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죗값을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도도 어색하고 말씀을 읽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도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지? 혹시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라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 가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밥상머리에서는 목회자를 욕하고 또 교회에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신앙, 믿는 이 신앙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려 320명이 그러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너희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80명이나 그래 난 저버리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12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중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의 텃세 문화, 투명하지 않는 재정 관리, 그리고 목회자의 세습, 그리고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한 청년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여자 청년을 성추행했던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맞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좀 옮기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찾아뵙고,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청년들에 관한 이 문제를 조금 해소받고 싶어서 좀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고 잘 될 것 같냐고 라고 만류하고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뒤통수에다가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이 청년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는데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렵게 꺼낸 이유는 누군가를 절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결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 사람이 없는지,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나로 인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줬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손잡아 주고 같이 아파해 주었던 믿음의 멘토, 선배,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아픔을 치료하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43절에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과 4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데요, 발이 범죄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이 당시에 큰 형벌이었듯이 신체 중 일부를 절단하는 것도 당시에 형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불구로 만들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또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신체를 절단하라는 말씀입니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겐은 이 음란한 생각들,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체 절단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집안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래서 온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한 번만 도박을 더 하면 내 오른손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근데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왼손마저도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못하니까 왼손 잘라버렸습니다. 이젠 안 하겠지. 어느 날 발가락으로 화토창을 만지고 있더래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손발 자르는 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빼는 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차라리 그 편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죄는 여러분 절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를 끊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선왕 중에 선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밧세바는 덜컥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절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때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또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죠. 그리고 그 밧세바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다윗을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끄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생애를 보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다윗의 생애 마지막 말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곧고태지면서 마치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높은지 온 땅에 있는 나의 군사와 또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계수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다윗은 7년 동안 기근을 한 왕으로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평생 원수에게 쫓겨다녔다 보니까 더 이상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통곡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이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극히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 고통은 애매한 고통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반대로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너무 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목이 고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급기야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건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또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죄로 인해서 유혹받는 환경이 있으시다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륜, 외도 당장 끊으십시오. 또 깨끗하지 않은 채무관계, 재정관계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탐욕을 위한 그런 욕심, 돈, 또 도박과 각종 중독들 끊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치명적인 질병을 보면서 환자가 불편할까봐 그냥 괜찮습니다, 사탕 주고 또 뭐 먹을 거 주면서 등 두들겨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치명적인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히 죄를 끊고 돌이켜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하길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과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또 나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그 자처한 죄로 인해서 점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